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야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부터는 가만 그걸 올릴 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올려볼게요. 어제 가만 훈련은 이것이었는데 계속 실천할 것 적용점이 이것이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적용해 보지 않으면 우리의 이 싸움이나 씨름이 헛것이 되기 쉽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걸음 조금 더 한 반 걸음 더 나가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 적용점 어제는 그냥 가만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실천하기 그것은 그냥 가만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제 제가 떠나보내야 될 건 뭘까? 그걸 말씀을 적용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주일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저는 큐티를 하게 된 중요한 목적 자체가 변화였었습니다. 참 사람들이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요. 목사이니까 성도들을 이제 양육과 제자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필수적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가르쳐야 하고 내 기준도 붙잡게 되어지고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어제 적용점이 그거였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고 그냥 하나님 께서 주시는 제 부담은 그냥 사랑하는 거.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사랑하신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갈 때 진짜 제자들이 되어져 가지 않겠는가. 물론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게 어제 적용점이었고 그래서 두 사람과에게 제가 주일을 지나면서 전혀 기미도 보이지 않았지만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제게 되게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11시 예배만 유튜브로 녹화를 해서 내보내는데 주일날 설교 음성이 녹음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전혀 들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든 다시 혼자서 녹화를 해서 그걸 띄워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말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아무도 이제 그런 훈련은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즐겁게 웃으면서 잘 시간을 보냈지만 부교육자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교육자회 할 때 그걸 얘기를 끝내는 게 되게 화가 났었고 또 맡은 사람들 안에서 이 부분들이 소홀히 다뤄지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지나갔고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그냥 그런 거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떠나보내고 그냥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또 제가 한 걸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생각하는 만큼 아직 삶이 완전히 따라가지 않지만 또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두 사람과 이 일들을 이 정리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아내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나눠야 되겠다. 이것들이 제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만부터서는 그렇게 또 한 반 걸음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했는지에 대한 그런 접근들을 좀 시도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자다 말고 또 왜 이랬을까? 어제 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재물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21절을 보시면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냈잖아요. 근데 22절을 보시면 일어났어요. 두 아내도 두 여종도 11 아들 다 인도에서 야복나루를 건너 보내잖아요.
근데 그들을 인도의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자다 말고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야곱의 공식을 우리는 이미 이제 압니다. 그렇죠? 정말 열심인 사람이고 몰입해요. 그리고 얼마나 집착합니까? 그렇죠? 문제는 그것이 내 방식대로 하는 열심이다. 내 방식대로 하는 몰입이고 내 방식대로 하는 집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일반 예술을 모르는 기업에서 야곱을 한다면 이 야곱을 어떻게 비즈니스 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기에 진짜 딱 좋은 사람일 수 있겠다 라고 할 만치 야곱은 목표가 정해지면 몰입하고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어때요?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장자권 자기 거 만들었죠.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죠. 삼촌 라반의 재산들 자기 걸로 만들었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결과물은 반드시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열심이고 집착했고 몰입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게 자기 방식대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받아냈을 때 나이가 얼마인지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60세였습니다. 60년 동안 기회를 본 거예요. 얼마나 집착하고 몰입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도망갔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7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지독한 몰입과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40이 되고 50이 넘어가면 나이가 만들어주는 인격이 있잖아요. 좀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렇죠? 근데 야곱은 그런 거 없어요. 목적이 정해지고 목표가 정해지면 그게 온전히 몰입하는 사람이고 집착하고요.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재산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또한 정말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지,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경물하심이 그거 없었다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열심과 몰입과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오늘 이 밤에 떠나보내는 재산이고 아들들이고 아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의 삶의 방식도 문제였지만 더 크게 들리는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더 크게 우리를 듣게 하시는 것은 어떤 거죠? 야곱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리고 가지기 위해서 또 가지기 위해서 어떤 소유를 목적으로 살았는데, 보세요.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죠? 다 떠나보내잖아요. 이 물질의 충만함이 야곱을 자유케 하거나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오는 두려움과 염려만 그에게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밤 일어나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까지 다 내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내 소유 모든 것을 포기해도 절대로 옛날로 다시는 삼촌 라반에게로 그 옛날의 삶의 방식과 목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결단과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내가 내보내야 될 건 뭐지? 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야곱이 떠나보낸 재산이든 가족이든 그가 추구하던 것이고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면밀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그래서 내게 오는 돈과 평안, 행복,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바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가 추구하는 바고 의지하는 바인지, 이게 잘 정돈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주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것을 떠나보내는 시점하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점이 어때요?
절묘하게 겹칩니다. 떠나보내고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렇죠? 이것이 가자, 그것이 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내지는 않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것만 바라죠. 난 왜 이렇게 수준이 항상 이 모양일까? 난 왜 이렇게 성숙되지 않으면 여전히 혈기스러울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그게 주의 선하심과 여러분이 원하는,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는 중심이기 원할 때 내가 보내는 게 있어야 그게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낼 게 뭘까? 떠나 보내야 될 게, 이런 것들을 살펴야겠죠. 여러분, 기도가 가야 응답이 오고, 충성이 가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시는 것이 오고, 헌신이 가야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야 할 것, 떠나보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참 묵상이 좀 필요하겠죠. 묵상을 하다가 뜬금없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야복 강가에 야곱이 다 남겨놓는 거예요. 자기 재산도 그대로 두고 아내와 자식들도 그대로 두고 호롤단신 혼자 야복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에스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그 광야에 삼배를 입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이,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무릎을 꿇고 앉아 죄를 뒤집어 쓰며, 그리고 엎드려 그의 형 앞에, 형,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통회했다면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회복과 관계의 만남들이 시작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이 뜬금없이 됐습니다. 문제는 야곱에게도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만한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형 에스가 진짜 원하는 건 어떤 걸까요? 과연 내 장자권을 앗아간 그 야곱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가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물론 그가 그 재산을 보내고 그 아들을 보내고 또 그 아내들을 보내는 걸 통해서 야곱의 마음이 전달되어졌겠죠. 여러분,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지 목숨 아까워서 이러는 것 아닐까? 이런 오해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장면은 야곱 그가 호롤단신 무릎을 꿇고, 형, 내가 살아보니 그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 앞에, 여러분의 아내 앞에,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 앞에, 또는 어떤 사람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그만한 은혜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큰 음성이 24절에 있어요. 24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가 뭐죠? 야곱이요, 에서와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들리죠? 너도 기억해야 된다.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네가 어떤 문제를 만나기 전에 네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 거기서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로부터 그분의 은혜와 사랑들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루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거 우리가 평생에 놓지 말아야 될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하루를 만나시기 전에 말씀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그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결정과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물건을 사기 전에, 이사를 가기 전에, 집을 구하기 전에
그죠?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때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와, 그렇죠? 그 삶을 이길 지혜를 받고 그 사람과 싸워 이길 용기를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이 은혜를 받는다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진짜 선하고 놀라운 것들이 주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먼저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복강가 참 많이 듣잖아요. 야복의 뜻이 뭐냐면, 이 야복의 뜻은 야곱 더하기 예아벡이라는 단어 합성어입니다. 보세요. 야곱은 우리가 뜻을 알죠. 이 사기꾼, 이 협작꾼, 뭐 이런 뜻이 야곱의 뜻이에요. 그러면 예아벡은 무슨 뜻일까요? 씨름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뜻은 이 예아벡이 붙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협작꾼이고 사기꾼인 자신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은혜 앞에 자빠질 때, 나를 그분의 섭리 앞에 잡아뜨릴 때,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서 은혜로 사로잡히게 될 때, 여러분, 새로운 관계도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새로운 삶도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이 새벽에 큐티하실 때 여러분의 현실과도 씨름을 해야 되겠으나 여러분 자신과 먼저 씨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여러분, 나를 다듬고 나를 바꾸기 시작할 때, 그래서 점차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스러워져 갈 때, 우리의 삶에도 참으로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승리들이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와는 씨름하지 않고 항상 그 사람과 씨름하고 문제만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복을 요구하잖아요. 야곱이 무슨 복을 요구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죠. 야곱이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그 말은 이전과 다른 사람, 이전의 삶과 다른 삶. 그렇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뜻은 협작꾼, 술수를 부리는 자, 움켜잡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항상 관찰을 잘 하셔야 합니다. 거기 보시면 24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 본문 안에 다 나와 있죠. 관찰을 하셔야죠. 30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식으로 관찰하셔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란 이름을 몰라서 하나님이 불러보신 게 아니죠. 근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하나님 이겨내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어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끝까지 달라붙어 다투 이겼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의 중요성은 그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께 끝까지 달라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름의 정확한 뜻이에요. 우리가 한 번씩 언급하는 에스겔 16장 6절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고 붙어 있으라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제 이름을 물어보면 전 대답하기 참 좋아요. 당신 이름 뭡니까? 남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남자에 터, 집터 같은 거 말할 때 터기자에 진실을 윤자예요. 그러니 저 이름을 해석하면 남쪽에 진실한 터, 이런 뜻이에요.
썩 괜찮은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이름도 다 그런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누가 물어볼 때 항상 자기 입으로 협잡꾼이요, 사기꾼이요 이래야 됐다는 거죠. 하나님 물어보실 때 우리는 야곱인 거지만 이름의 뜻은 아주 협잡꾼이요, 사기꾼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를 고백하는 것이고 자기 세월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이 씨름을, 이 싸움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 고백 뒤에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자신과 씨름하는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에게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이 오늘과 사건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가만 잘 잡아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실천할 게 무엇인지 해보셔서 반 걸음만 더 나아가시고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앞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는 항상 전도사님들이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 저녁을 남성 목장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좀 써야 되겠다. 제가 한 7시부터 또 새벽 예배,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준비를 하거든요. 한 10시까지. 근데 그 시간을 남성들을 위해서 좀 쓰고 싶어서요. 그래서 어떤 주간은 3층을 싹 좀 비워서 탁구대를 깔아놓고 탁구 치러 오십시오. 그런 날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오늘 저녁은 그냥 교회 저녁에 뭐 라면 끓여서 밥 말아 먹습니다. 식사 오십시오. 그러면서 좀 교제도 하고 싶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어떤 때는 또 뭐 배드민턴 치러 갑시다. 뭐 그렇게 해서 그냥 한 2주 전에 그런 마음을 좀 주셔서 남성을 위해서, 남편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시간을 좀 써야겠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주일 저녁을 제가 그렇게 쓰고 싶어서 월요일 새벽에 이렇게 전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도해 주셔서 남편들이 또 남성들이 정말 다시 믿음 안에 또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선하심 은혜 아래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